설교회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한국교회 가운데 특별히 목회자들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힐송교회의 충격적인 스캔들이 남의 집안일이 줄만 알았는데 우리 찬양 1세대로 여겨지는 최덕신 목사님의 스캔들, 또 예장 통합이죠, 총회장이죠. 이거 엄청난 영향력인데 김희식 목사님의 스캔들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에 속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끄럽고 송구하고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누군가는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조국교회 비참한 상황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 전쟁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 나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 이 영적 긴장감과 이 영적인 절박함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이런 참담한 조국교회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 이 연약한 종에게, 우리 참사랑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새벽 제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영적인 전쟁이다. 그러나 승리하리라. 그러나 살아나리라. 여러분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인격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살아남의 반전이 있을지어다.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늘 전쟁입니다. 전쟁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음도 우리 먹고 사는 것도 전쟁이고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전쟁이고 우리가 직장에서도 전쟁과도 같은 삶이죠. 우리 삶은 늘 전쟁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음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영적 침체, 영적 무기력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아요.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가슴이 뛰지 않으면 영적 침체,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찬양을 해도 가슴이 뜨겁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버겁고, 기도의 제목이 없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요한계시록에서 책망받았던 사대교회, 너희가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교회도 얼마든지 영적 침체 가운데 무기력 가운데 헤맬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성령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이 죽으면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절대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영이 눌릴 때가 있죠. 여러분들의 영은 눌려 계십니까? 아니면 자유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이 눌려 있으면 우리는 엉뚱한 선택을 합니다. 엉뚱한 선택을 하면 우리의 삶이 곤두박질 치는 것은 아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살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게 반응하게 되고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도우심,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과 모략과 재능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주소는 어딜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주소 어디냐면 델라웨어주 노스오렌지 카운티 1209번지입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28만 5천 개가 이 한 주소에 본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심지어 네이버까지 본적지를 여기로 옮겨버렸어요. 물론 일은 서부 실리콘밸리에서 하고 남부 텍사스에서 하지만 델라웨어주가 정말로 어려우니까 그 인구가, 그 델라웨어주 전체 인구가 대전 시민의 3분의 2, 10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가. 그래서 어떻게 살 길이 없으니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지사에게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신 성령의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법인세와 특허세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수는 1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180만 개 회사가 여기에 본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무대 정책으로 말미암아
다른 주에서는 3년, 4년 걸리는 기업 재판이 여기는 1년 안에 끝납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주지사에게 쏟아 부어주신 놀라운 성령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을 때에 내가 나의 수준을 뛰어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권능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이 죽는다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영이 눌리는 것도 어마어마한 삶의 비극을 초래합니다. 우리의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도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짧은 이 한 인생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결정되어지는데 어디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늘 우리가 살피죠.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필 때에 영적 전쟁은 세 가지 영역에서 늘 진행됩니다. 하나는 능력 전쟁이에요. 바라고나고 축복하기는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힘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언가 세상에 없는 힘이 여러분 안에 있을지어다, 내 안에 있을지어다. 에베소 6장 10절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능력 전쟁이에요. 능력 전쟁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능력 전쟁의 영역이 있었다면 또 진리 전쟁의 영역이 있죠. 말씀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 6장 14절로 우리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서서, 이거는 전투 용어죠. 서 있는 것은 완전 무장을 하고 전투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서 있는 것인데,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사상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시금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리 전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동성애는 진리 전쟁의 가장 첨예한 그 전쟁의 선봉에 있는 것이 동성애죠. 여러분, 동성애가 허용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시대 가운데 부어질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십니다.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고 시간 전쟁이 있죠. 사단은 태초부터 우리가 가치없는 일에 우리 시간을 허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소진시키고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시대가 악한데 너희가 할 일은 세월을 아끼어라. 이 아끼다는 엑사고라조는 무의미한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무엇이라고? 우리의 무의미한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올림을 받는 것입니다. 올림을 받는 것입니다. 받으실 만한 예배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될지어다. 받으실 만한 예배. 우리가 하나님 옆에 갔을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책망은, 나는 너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다. 너는 너의 시간에 대하여 너무나 책임지지 못했다. 내가 너에게 준 시간과 능력과 달란트로 도대체 너는 무엇을 하다가 나에게 왔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없다면, 부끄러운 구원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면 가장 처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이 시대 가운데는 어떻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었죠. 끝으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 시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배격당하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이고 변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남성과 여성이 해야 된다. 이거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죠. 남성과 남성이 해도 되고 동물과 해도 되고. 여러분, 이미 유럽 이런 지역은요,
이미 동성애를 넘어서요 성의 분류가 막 69가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69가지 이렇게 막 시체와 또 그렇게 막 그런 성 분류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준과 가치와 역할 모든 것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니까, 그러니까 절대성의 상실,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예수님만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면 당장의 대번에 배타적이라고 비판받고 포용성이 부족하다라고 비난당합니다. 우리가 아주 힘겨운 세계관 싸움을 벌이고 있고 아주 어려운 가치관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사기에서도 이 혼돈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각기 그 눈에 오른 대로, 자기 보기에 오른 대로 행하니라. 왕이 없었다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판단의 기준과 가치가 자기가 되니 사사기의 가장 큰 암흑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판단과 기준이 우리의 감정이 아니요, 우리의 경험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에 우리 인생은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기준과 가치가 말씀으로 귀결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가운데 절대적인 것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가장 빈번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가장 악한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귀신이 미화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사단이 미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아도 언론에, 문화에, 마케팅에, 아니면 드라마에, 연예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면 사단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사단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나라로만 봐도 호텔 델루나 귀신이 너무 착하고 예쁘고 매력적이에요. 귀신이 너무나 또 도깨비 같은 거 얼마나 늠름합니까? 귀신의 미화. 그래서 우리가 어찌된 영문인지 마귀의 존재, 귀신의 존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지고, 이게 아주 사단의 치밀한 공격이고 전략일 터인데, 여러분, 귀신은 절대 미화될 존재가 아니죠. 그렇다고 귀신이 죽은 원혼은 또 아니죠. 그건 유교적인 세계관, 동양적 샤머니즘의 세계가 아니고, 귀신은 그냥 타락한 천사입니다.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타락한 천사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아니, 주님이 싸우셨다면 우리에게도 이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왜 우냐면 배가 고파서 웁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 웁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면 웁니까? 그래서 두루 찾아다니며 이 먹잇감을 발견하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낚아채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 믿음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찬양을 하지 못하게 우리를 막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그리스도인, 가마감동 없는, 그렇게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지 않으면, 근신하지 않으면, 나도 무너질 수 있다, 나도 그렇게 흔들릴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근신하지 않으면 판판이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끊어보죠. 다시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그냥 무작정 무식하게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적어도 4가지 단계가 있고 4가지 국면이 있고 4가지의 전환이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2장은 더 분명하게 이 4단계의 사단의 전략을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일단
나를 무너뜨리려는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단의 공격이죠. 손가락을 이렇게 하겠군요. 이단의 공격. 이단의 공격이 있죠. 여러분, 이단의 가르침에 현혹되시고 계십니까? 무언가 쌈박하고 무언가 거기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평생에 듣던 그 말씀이 나를 결국 일으켜 세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의 미혹이고요. 그리고 귀신들,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 그리고 짐승의 공격이 있었죠. 짐승의 공격, 666으로 대변되어지는 그 짐승의 수, 그 짐승의 이름, 그리고 사단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4가지 단계와 국면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동서남북 다 나는 공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격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성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보니까 한국교회를 흔들 때,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끝장낼 때, 사단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공격하고, 찬양 인도자를 공격하구나. 여러분, 찬양 인도자들이 공격이 심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여러분 4가지 단계와 국면의 공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치자들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 권세들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 주관자들의 주권자들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사단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짐승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동서남부 다 나는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식간에 내가 조금이라도 기도의 자리를 놓쳐버린다든지, 내가 조금이라도 예배의 자리와 멀어지면, 목사도 그렇더라고요. 코로나 시대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예배 안 드리면 죽는 줄 알았어요. 저만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예배, 내가 주일 예배 성수 못하면 망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에게. 근데 1년을 빠져도 그냥 그대로더라고요. 근데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오늘 12절 말씀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어찌된 영문인지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 미국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이유, 한국 교회도 영적 무기력과 침체를 겪고 있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악한 사단과 어둠의 영들의 영적인 실체를 심각하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는 사자같이 동서남북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의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표적주의는 위험하죠. 꼭 표적이 일어나야 한다, 이런 기적이 꼭 일어나야 된다, 이건 이단적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것이 꼭 그렇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아니죠. 귀신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단들의 귀신론은 다 귀신 탓입니다. 다 귀신 탓이에요. 감기에 걸려도 귀신, 자빠져 넘어져도 귀신, 뒤로 넘어져도 귀신, 교통사고가 나도 귀신. 비성경적인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는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이 있죠. 그냥 오는 질병과 고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잘 분별해서 들으세요. 그러나 만약 우리 교회들이 영적인 실체인 악한 사단과 악한 영들, 거짓 선지자들을, 그리고 짐승의 공격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한번 한 목사님 간증 잘 들어보십시오.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그리고 장로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마침 그 집에는 데몬 포세션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악한 영에 준동당하고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청년은 아니었어요. 조그마한 체구의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목사님을 꽉 누르고
막 두들겨 팹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막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장로님을 딱 붙잡더니 꽉 꼼짝 못하게 하고, 그 작은 체구, 괴력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로님을 막 두들겨 팹니다. 그럼 장로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체면도 체면이지만 이 청년의 괴력을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막 두들겨 맞았어요.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한 작은 여자아이가, 이 목사님과 장로님이 여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무언가 물어보러, 왜 거기 물어보러 왔는지 모르겠지만 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막 괴력을 행사하는 이 데몬 포세션된 악한 영이 준동하고 있는 이 청년이 있는데, 이 어린 여자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두들겨 맞았을까요? 아니에요. 이 여자아이가 딱 오자마자 그 괴력, 막 목사님을 막 두들겨 패고 장로님을 꽉 누르고 막 두들겨 팬 그 악한 영이 준동하던 귀신이 그 목사님 표현대로 딱 벽에 붙어서, 벽에 이렇게 붙어서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래요. 왜 그랬을까? 권사님이 가면 안 맞았을까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과 귀신들은 영적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전신갑주를 취해라. 전신갑주는 완전 무장이에요. 로마 군사의 완전 무장, 말씀으로 완전 무장할지어다, 기도로 완전 무장할지어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집단 전쟁이죠. 집단으로 전쟁을 벌이죠.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루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라는 것인데, 특별히 에베소서는 이 땅의 지상교회를 전투하는 군대로 끊임없이 그려내고, 이 땅의 성도들 하나하나를 완전 무장한 군인으로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전신갑주 하면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로마 군단의 전쟁 방식이죠. 전신갑주는, 로마 군단은 그냥 막 싸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허리띠, 호심경, 군화, 방패, 투구, 검, 이 모든 무기들은 개인이 각계 전투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이 아니라 집단 전쟁하기에 가장 적합하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로마 군단의 전투 전략은 전신갑주죠. 늘 서로 의지합니다. 언제나 진을 유지합니다. 언제나 대형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순종하죠. 백부장이 호로라기를 부르면, 천부장이 명령을 내리면 일사불란하게, 일지는 앞으로 나가고 이지는 뒤로 빠지든지, 삼지는 활을 쏘든지, 사지는 창을 앞으로 내밀든지, 이 진을 늘, 그러나 언제나 대형을 유지하고 진을 유지하고 언제나 서로 의지합니다. 로마 군단의 이 전투 방식으로 말미암아, 이 전신갑주라는 이 전쟁 방식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은 서쪽으로는 영국까지, 동쪽으로는 이라크까지,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북부의 모든 지역을 제패합니다. 이 브리테니아 영국 정부 볼 때는 10배나 넘는, 자신들보다 10배나 많은 적을 제압하기도 하죠.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 혼자 잘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나 성경이 왜 무교회주의를 반대하는가? 교회만큼 연약한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구원의 통로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어떤 조직에, 어떤 공동체에 나의 몸이다라고 표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교회는 정말로 형편없죠. 교회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이 몸에 붙어 있으면 삽니다. 이 몸에 붙어 있으면 그 자리를 지키기만 해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집단 전쟁을 수행하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론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집단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완전 무장인데, 영적 전쟁 가운데 방어무기 5가지와 공격무기 2가지가 나오는데, 방어무기 5가지 한번 우리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자, 여기서 끊어보죠. 구원의 투구예요. 영적 전쟁의 방어 무기가 나오는데, 전신갑주 방어 무기 5가지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5가지인데, 진리 허리띠는 우리가 앞서 살폈죠.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허리띠는 무엇입니까?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허리띠는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임을 인정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은 칭이겠죠.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넌 구원받을 수 없어. 너에게 의로운 행동이 하나도 없어. 그때에 우리가 의의 호심경 칭의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로운 보혈이 나를 뒤덮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이야. 이게 믿음의 그 의의 호심경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야.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인정하고 신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방어무기 3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인데, 우리는 전도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1차적으로 전도하는 것은 나 자신의 영혼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만약에 내가 외치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 물들어 버립니다. 입을 열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도록 외치셔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한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입을 열어 외쳐서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세상의 큰 물줄기에 우리는 휩쓸려 갑니다. 그냥 여지없이 휩쓸려 갑니다. 외칠 때 우리가 물들지 않고 흘려가지 않아요. 믿음의 방패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방패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사단이 우리에게 의심의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아니, 너희의 자녀는 안 돼. 너희의 부부는 안 돼. 우리나라는 이제 망했어. 거기까지야. 아니, 성경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때 믿음의 방패는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하나님이 끝내 이루실 거야. 이건 과정이야. 이건 결론이 아니야.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인데, 믿음의 방패는 믿음의 고백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믿음의 방패를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둠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구속함이 일어난 것처럼, 그럼 구원의 투구는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죠. 내가 나의 생각, 나의 경험으로 자꾸만 나 자신을 공격할 때가 있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아니, 자기 죄는 자기가 씻어야지. 왜 예수님이 죽어? 아니, 왜 예수님이, 그리고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아니, 구원받았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지. 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잖아. 이거 거짓말이야. 뻥이야. 뻥이야. 그냥 교회 가서 점심 맛있게 먹고 오자. 그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내가 나를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어. 난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어. 여러분, 이 전신갑주 영적인 방어무기가 있으십니까? 근데 사실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한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공격무기이지 않겠습니까?
공격을 해야지 우리의 사역이 확정이 되어지고,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공격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하는 것인데, 전신갑주 공격무기 두 가지는 17절과 18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구원의 투구는 방어무기였다면 이제 공격무기 두 가지가 나오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그런데 어떤 기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아낼 수 있죠. 우리의 공격 무기는 말씀과 기도예요. 그런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여러분, 성령의 지배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공격 무기인데 성령의 검이에요. 기도가 우리의 공격 무기인데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럼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은 이것인데,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를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의 비밀이 하나 풀려지는데 담대한 기도입니다. 담대한 기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담대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발견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와서 말씀, 우리 19절 읽었죠? 내게 말씀을 주사, 내게 말씀을 주사. 원어로는 내게 주실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66권의 말씀 우리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녀에게 주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45년을 달려가니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대전쟁의 주인공이 되어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재등장하게 됩니다. 갈렙의 딸 악사가 볼 때는 아버지가 40대 별 볼 일 없었어요. 50대도 그냥 시시한 인생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60대에도 뭐 뚜렷하지 않았어요. 70대에도 저렇게 돌아가시려나 보다. 나 갑자기 80세에 85세에 헤브론 대전쟁의 선봉이 되어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을 바라보는 악사가, 그도 정복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구하죠. 윗셈과 아랫셈을 내게 주소서. 줄 수 없죠. 구약의 율법으로는 아랫셈과 윗셈은 딸 악사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복한 아버지를 본 그의 딸 악사가 구하지 않았더라면 하마터면 받지 못할 뻔한 그 유업을, 아랫셈과 윗셈을 담대하게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업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런지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분별하심과 감동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영적 전쟁의 결론은 기도였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한 것은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시간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게 될 것이고 2시간을 기도하면 그 인생 반드시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목숨 걸고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보는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은 아니런지요. 우리가 그렇게 주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영적 전쟁을 장난으로 여깁니다. 예배드리는 1시간을 장난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자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우린 영적 전쟁 한복판 가운데 있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역전되리라, 살아나리라. 오늘 설교 말씀 이렇게 마쳐보려고 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그리스 커뮤니티 처치의 목사님이죠. 이 시대의 스펄전으로 여겨질 만큼 탁월한 강의 설교가입니다. 그러나 그의 목회가 결코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5명의 중직자들이 찾아와서 사임을 요구합니다. 그가 마음을 주고 사랑을 했던 그 중직자들이 자신을 쫓아내려 한 것입니다. 이 배신의 충격으로 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를 떠나려고 했지만 영적 전쟁이다. 그리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갈 곳이 없으십니까? 은혜입니다. 갈 곳이 없어요. 그의 육성대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머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인 거예요. 머물면 이깁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머물면 이깁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면 이깁니다. 그러나 목회가 그렇게 만만치 않죠. 10년 후에 또다시 풍파가 찾아오는데 이번에는 250명의 성도가 존 메가더의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비판이었고, 근데 존 메가더 목사님은 또 갈 곳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또 머뭅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 머물고, 그리고 이주에는 그의 고백대로 위대한 설교의 능력은 자신의 권위에서 나오지 않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위대한 설교의 능력은 설교자 자신에게 나오지 않았음을 실감했기 때문에 오직 성경 자체의 권위와 성경에서 나오는 권위에 의지해서 말씀을 다시금 선포하기 시작했더니 놀랍게도 죽은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기 시작하고 죄로 망가졌던 인생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그 인생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존 메가더를 60여 년을 사용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럼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전신갑주 방어의 무기들은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다시금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사람 앞에서 승부를 보아도 그 승부는 결국 또다시 나의 인생을 혼란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결판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금요기도의 자리로 다시금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의 그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오늘